당신과의 사랑은 100년도 너무 짧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생존에 계신 노부부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올려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6이 된 지금도 아내와 손을 꼭 잡고 삽니다. 그런 제가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는 말을 입에 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사랑이 식는다고 하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7살 차이 나는 주영순과 함께한 지 어느덧 70년. 하지만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이어주었을까요? 주영순과 나는 17, 18배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내 눈에 영순이는 한 송이의 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이 꽃길은 아니었죠. 우리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였습니다. 그 집 딸과는 절대 결혼 못한다. 어머니의 그 말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주영순의 집이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소개했고 저는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매번 혼담 자리에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제가 전혀 관심을 안 보이며 혼담을 거절하자 결국 어머니의 분노는 무릎 꿇은 눈물로 번졌습니다. 제발 그 여자는 포기해라. 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요. 그 순간 저는 효도와 사랑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바람에 결국 저는 주영순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침묵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별 후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지 한 달,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보따리를 이고 있었고 땀에 젖은 이마를 소매로 훔치며 허리를 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걸까?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저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영순아,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죽을 때까지 놓지 않을게.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영수는 한 번 배신한 저를 어떻게 믿느냐고 되묻더군요. 저는 2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차라리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만만치는 않았을 텐데 영순이는 아들도 낳고 잘 견디며 살아주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작은 가게를 꾸려가며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실패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했던 터라 길바닥에 나앉을 상태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노동을 전전했지만 빚은 줄지 않고 점점 불어났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밤이면 아이가 깰까봐 창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영수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당신은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죽을 만큼 힘들어.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영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담배만 태우며 벽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영순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더니 제 앞에 흰 봉투를 건네주더군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이까지 굶길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영순의 2 손을 덥석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줘. 제발 한 달만. 그 후 저는 잠을 포기했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 막노동을 하고 오후에는 리어카를 끌며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하다가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단골 손님이 제 진심을 보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같으니
내가 하는 일 좀 도와주겠소?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중고 트럭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 수입은 턱없이 작은 돈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자리 잡게 되었죠. 영수는 그렇게 버티는 나를 보면서 끝내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버티는 걸 보니 나도 끝까지 함께 버텨야겠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영수는 아기를 업고 식당 주방 일을 하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성실히 돈을 모아 하나씩 비청산을 해나갔습니다. 그 뒤 몇 년은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중고트럭 장사일도 안정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죠. 아이들이 100점 받은 시험지를 나에게 보여줄 때면 더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 영수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나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품 안의 자식이 홀로 서야 하는 때가 오니 저도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나를 쏙 빼닮은 아들의 늠름한 모습에 우리 부부는 보낼 때와는 달리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게 되더군요. 아들이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자 우리는 이제 장가만 보내면 되겠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5살 된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본 아들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목소리 들리지? 제발 눈 좀 떠봐. 영수는 하루 종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끝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만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영순의 흐느끼는 소리에 깼고 제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저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신앙마저 흔들리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순아, 손 좀 봐, 손이 움직였어. 아들이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우리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발견한 눈물이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날은 기적이 우리 가족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지극한 돌봄으로 아들이 의식도 찾고 재활도 열심히 해서 회복을 하는 것을 보며 하늘이 우리를 무심히 버리지는 않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 후로는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장성하고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손잡고 그렇게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시련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견딜 수 없었을 거라는 걸요. 주영순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매일 주영순과 손을 꼭 잡고 삽니다. 외출할 때면 늘 주영순의 손을 꼭 붙잡아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길을 잃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여전히 깨가 쏟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영순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어놓고는 내가 밥을 했나?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장 보러 나갔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객과 미팅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순이 길을 잃고 도로변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지나가던 분이 경찰서로 데려다 준 것입니다. 놀란 저는 경찰서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영순은 풀이 죽은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순아,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죠. 저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치매 증상인가?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잠시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루가 갈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제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저기, 아저씨, 여기가 어딜까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7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못 알아볼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주영순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결국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다른 분들보다 빠른 편입니다.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실 겁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더 꼭 잡고 있어야죠. 매일 아침 일어나 주영순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를 알아봐 줄까?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 이름을 또렷이 불러줄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듭니다. 여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습니다. 7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저를 잊을지라도 저는 끝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끔 부엌에 서서 애호박전을 부칩니다.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전이 노릇노릇 익으면 잘라서 직접 아내 입에 넣어줍니다. 아내는 잊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꼭 웃으며 말합니다. 맛있다. 저는 믿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에게 받은 사랑이 많았기에 이제 돌려주는 것이 제 몫이라고요. 저는 오늘도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씁니다.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 흰 종이에 새겼습니다. 주영순아, 고맙다. 7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앞으로도 내가 너의 기억이 되어줄게. 검은 머리가 휘어지도록 함께 살아온 주영순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아픔과 시련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요. 어머니의 반대도, 사업 실패도, 아들의 사고도, 그리고 지금의 치매까지도. 그 모든 시련이 결국 우리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같은 밥상을 마주하며 같은 길을 걷고 손을 잡아주는 것. 힘들 때 서로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진짜 사랑은 그 시련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생도 영순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시련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요.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